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수련의 둘째 날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것을 잠시 멈추지만 각자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헌합니다. 이 봉헌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에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 많은 것의 기본은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이 작은 물질들인데 이 물질들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음은 참으로 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봉헌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모여진 봉헌물들을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천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다음 공지가 있기까지 온라인 예배는 지속하는데요. 현장 예배로 다시 전환이 되었을 때는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대로 오늘은 수련회 둘째 날로 드립니다. 수련회 둘째 날로 진행되면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각 가정이 이미 온라인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이벤트를 제안하였습니다. 출첵 이벤트와 이제 얼리버드 예배자 이벤트인데요. 사전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얼리버드 예배자 같은 경우는 오전 9시까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인증하는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는 시간을 고려하여서 9시 50분까지 이미지를 보내준 자에 한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 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예배 동안에 특히 설교 시간에 제가 중간에 퀴즈를 하나 낼 텐데
그 퀴즈의 올바른 답을 링크된 유튜브 영상 댓글로 자기 이름을 밝혀서 달아주시면은 예배가 끝나고 한 10시 30분까지 달린 댓글에 한해해서 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중이었음을 서로가 알아볼 수 있게 준비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벤트에 동참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내드렸던 것처럼 주보 내용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설교 내용을 적을 수 있고요. 설교 내용을 적고 설교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시간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와닿고 그리고 적어서 기록을 남겨야 될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중요한 한 문장의 기도문들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 나는 왜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영상의 끝에 제목도 무엇을 원하냐라는 제목의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죠. 영상을 보면서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 다양할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그 됨됨이라고 하는 것, 보여준 그것이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익이 아닌 유익을 따라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자신에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 의미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상이었죠. 수련회 둘째 날 나는 왜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나는 왜 예배하는가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붙들라 라는 수련회의 제목과 같이 주제와 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가를 묻기 전에 선행해야 할 물음은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기도는 한자어로 빌기, 빌도라는 말 그대로 비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이에 동음 이유어인 우리가 자주 들은 단어 중에 공기가 지나는 길, 공기기자, 길도자를 써서 기도라는 말도 있죠. 두 단어는 동음이지만 표음으로는 명확히 다른데 비는 행위인 기도를 설명할 때는 이제 공기가 지나는 길인 기도의 의미를 부여하여서 설명합니다. 동음 이의어이면서도 표음은 다르지만 자주 쓰는 두 용어를 비유해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심정지가 온 사람이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하는데 이전에 가장 먼저 수행하는 것은 호흡기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기도를 확보하여서 생존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 환경에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진행을 하죠. 여기서 기도의 확보는 인간이 생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산소를 공급받도록 하여서 혈액을 움직이고 뇌가 기능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죠. 자연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 인간을 연명하죠. 이렇듯 생명을 공급받는 기도의 이 중요성이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바를 보고 비는 행위인 동음의 기도 또한 표음은 다르나 쓰는 거는 다르나 명확히 그 목적은 비는 행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살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하나님께 비는 행위를 통해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생물학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아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즉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우리 이 사람,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근원적인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처럼 이 기도, 비는 행인 기도와 그리고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인 이 기도가 사실은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죠. 생명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표음은 다르나 동음이면서도 그리고 그 일어나고 있는 작용점은 비슷하여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단어 자체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가 주는 바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는데요. 인간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비능행인 기도가 말이죠. 인간이 숨을 쉬는 이 단순한 행동의 목적이 이 생명의 유지를 위함이듯 하나님께 비는 이 기도 또한 인간으로서 살아내는 영적인 존재의 생명력을 위하여서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것. 인간이 숨을 쉼으로 생명력이 보존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양한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 기도는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양한 활동들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도를 통하여 다양한 활동들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기도가 무엇일까에 대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왔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온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내용이 나오죠.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럼 이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설명해 주신 거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 땅이 된 하늘이든 모든 것이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되는 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루에 필요한 것과 더불어서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일용이라고 하는 것, 즉 하루에 우리 쓸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요. 하루에 우리들에게 살아낼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 하루에 살아낼 힘과 그리고 내가 살아내야 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전히 나의 하루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다시금 고백을 하게 되는 생활면에서 고백하게 되는 부분들이 명확히 나오죠.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살아왔던 것이 쌓여져서 몇 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된 거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내일 또 어제도 아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준비하고 살아낸 오늘이 쌓여져서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고 과거를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이 일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루를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앞으로 우리들에게 되어진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해왔던 모든 부분을 감사하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용납하고 갈등하고 벽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벽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지 못하여서 쌓아놓은 벽이 없도록,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살아갈 것을, 그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 내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모든 종교의 기반은 어디서 시작하냐?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보면 종교성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도덕성을 갖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종교에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의 그 구조들을 보면은 사실 최고의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영역이겠죠. 즉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즉 인간의 인간됨을 포기한 선택가 악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을 많이 자행하고 파괴를 일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 악에서 이제 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요청들이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보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구하는 것보다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즉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죠.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용서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악에서 떠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성령님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하루를 감사하며 용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 하나님 안에 그대로 있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기도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인간이, 우리 창조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거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의되어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성. 이 거룩성은요, 구별됨, 구분됨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꿔 말할 수 있고, 구별됨, 구분됨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경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존재가 만들어진 사람들, 계속 존재의 추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하루하루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꾸려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인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면서 나와 있는 문장이죠. 육체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갔을 때 그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관통하며 연결하여서 언제나 유익한 것은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으로부터 흘러내려져 오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쌓여져 가는 것을 통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데, 이 나타난 경건이 그 어느 것보다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어진 이 하루는 매우 중요하고 감사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낼 때 나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부터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내 모습보다 현실적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 스스로가 미울 때도 있거든요. 왜 이거밖에 못하는 나인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는 나인가? 라고 하는 미울 수도 있는데, 이런 나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통하여서 악에서 떠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게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를 계속 유지하고 난 상태에서 우리가 부차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비는 행위.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데요 라고 하는 비는 행위가 거기에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 이게 후자가 목적이 아니고요, 전자가 목적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목적이거든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먼저 된 목적인데, 우리는 이걸 빼먹고 이 뒤에 부차적인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비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주술적 행위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부분이 아니고요, 굉장히 얄팍한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는 것, 이것으로만 있습니까? 기도는 내 존재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점점 해내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계속 구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전혀 변화된 것이 없고 경건이라는 것도 전혀 없는데, 계속 우리가 내가 추구하고 싶고 가져야만 될 법한 것, 이런 것들로만 추구하다 보니까 기도가 굉장히 변질되어 있어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명확한 정의를 통한, 그 다음에 보여지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지, 나에게 달달하다고 여겨지는 것만 선택해서 하는 것은요, 이전 우리 동양인들의 선조들이 그 물그릇 떠다 놓고 보름달에 뜨면 비는 행위, 그걸 정한수 떠다 놓고 이제 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적 존재의 비는 행위라고 하는 이 기도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나타날 수 있는 행위거든요.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진 인간에게 드러날 수 있는 많은 행위적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도, 하나님을 믿고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부분, 기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힘을 명확히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게 되어서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적 잘 받게 해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늘상 하는 수능 기도에도 보면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실수하지 말고 틀리지 않게 공부하라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고 학원 다니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깡그리 잊고, 그 시험이 중요하니까 그걸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고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상관없고 내가 얻어내야 될 성적의 좋음이라고 하는 것만 가져와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명확하게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 부차적인 게 나가야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정수가 없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 없고 부차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왜 기도합니까?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가 완성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기도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 호흡으로서 당연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다 내려놓고 아주 겉부분만 선택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아가야 될 하루하루의 길을 하나님은 저 멀리 혼자 내버려 둔 채 우리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여겨야 될 그것만 생각한 채 취사 선택하여서 이거는 도와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화려한 미사요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도 중언부언한 것도 필요 없고요.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되고 어떤 존재로서 서야 될지에 대해서 구하도록 얘기하시죠. 기도 얘기할 때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 뭔지 다 아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오늘 주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기도의 명확한 정의함을 가지고 설 수 있는가? 이걸 주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만들어 가실 겁니까? 왜 기도한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이 시간들 속에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잘 응답하여서 가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나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계속해서 경건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채로 우리가 하반기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산성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